80년대 중후반 또 90년대 말까지 대학에 이 선교단체가 굉장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IVF라는 한국 기동학생회 동아리 있었는데 내비게이터도 있고 CCC도 있고 YM 예수전도단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들이 아주 불일 듯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했던 이 IVF 한국 기독학생회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에 아주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지가 필요한데 CCC에서 나온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작은 사형리 소책자를 가지고 당시 매주 토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토요일이 되면 총신대에서 동국대로 4호선을 타고 가서 거기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국대 학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불교 학교입니다. 안에 절이 있고 그 절에서 거기서 예배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뭘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학생이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전도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고 가서 기도하면서 저기 혼자서 앉아있는 또 책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영리라고 하는 게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복음의 핵심을 잘 담아낸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그 원리를 제가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또 1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첫 번째 원리를 두 번째 원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 수 없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죄를 다루고요. 세 번째 원리는요. 죄의 문제 해결은 유일한 해결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빠져 있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은 너무나 감사하고 좀 기뻤습니다. 제가 군산에 와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모든 예배가 축소되고 사역에 제한이 있을 때 교회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과 함께 전도지를 들고 여기 흥남동, 삼학동, 수송동, 나운동, 군산대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그 상가들 가서 가게에 들어가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줘요. 영생교회 목사입니다. 새로운 영생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는 다니십니까? 라고 전도지를 나눠드렸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음식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음식점 사장님이 제가 사실은 다른 교회 집사인데요. 목사님 애쓰십니다. 커피 한 잔,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드시면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용기도 주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집에 저희 아파트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때로는 저희 딸과 함께 우리 아파트에 있는 집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좀 꽂아놓자라고 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했어요. 그 시간이 참 가슴 먹먹하면서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은 물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지만 때로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구호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다시 한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 차가운 눈빛,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이단 보듯이 하는 그 눈빛, 우리를 경멸하는 눈빛, 여러분 언제 그런 눈빛, 그런 눈초리를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수치, 여러분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가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자각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할까요? 그죠? 기분 나빠요.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찔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찔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죄, 이 죄가 뭘까요? 죄는요, 하나님이신 조물주, 사람인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게 죄인데, 이 관계가 왜 깨어졌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처럼 된다고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개념을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요?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재판자,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우린 그럴 실력이 없는데 그럴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따지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제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던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걸 남편이라고 졌다고로 말을 해. 이 하와는 또 뭐라고 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가 들어온 이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가운데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어떤 복음이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는데요. 7장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한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림도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이를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분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말마다 맞는 말인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스데반이 말하는데 이를 갈고 귀를 막습니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니까 돌을 들어서 메신저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저들의 조상들이 선지자, 예언자를 박해하고 죽였듯이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찔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죄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 앞에 서면 얼마나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찔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도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잃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얻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찔림보다 그 이후에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부대껴요. 저 목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 아니야? 혹시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 아니야? 혹시 멀리서 무슨 도청 장치를 해놨나?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에게 하듯이 말하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찔림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은 누구 집사에게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 꼭 이런 때 꼭 빠져. 내가 가서 전해주어야지. 이거는 말씀을 잘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맞는 말씀이에요.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두 다 공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뭐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을 들으면 다 찔려요. 다 마음이 아파요.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분하고 원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7,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사람이요. 사람 무섭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무서워요. 군중 심리가 굉장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혼자가 아니라 무리로 있으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군중 심리에 빌라도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아주 당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듯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찔림이 있지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으러 가잖아요, 병원에 아파서 가면 어떤 때는 약만 처방해 줄 때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 주사 한 대 맞고 가시라고 아니면 링거 한 대 맞고 가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대번 주사 맞으려고 하면 피하죠. 막 벌벌 떨고 울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어른들도 주사 맞는 걸 뭐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맞죠? 주사를? 나으려고 맞는 거예요. 그죠? 찔림이 있지만, 아프지만, 낫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주사 놓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주사 놓는 의사 선생님을 너무 싫어. 왜? 나를 아프게 하니까. 바늘로 찌르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이게 어떤 건지를 알죠?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사 바늘은 아프지만 주사를 놓는 선생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아요.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을.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도 똑같이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들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때 다르게 반응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역시 뭐가 있었다고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다르죠. 반응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는 지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세례를 받으라.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한 거 아는데, 과거는 지나가 버렸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말씀을 드릴 때 찔림이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이건 모두에게 공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반응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메신저를 돌로 칠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질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회개하고 돌이켜 영혼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바라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이들이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그죠?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할 때 오늘 성경은 스데반은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뛰어난 사람을 주목합니다.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주목해요. 저들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년 나와 함께 점심 식사 한 끼 원하는 사람은 이 경매를 신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워렌 버핏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 한 끼. 사람들이요. 오늘 당신과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경매를 붙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10억, 어떤 사람은 100억, 어떤 사람은 200억.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떤 중국의 젊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이 낙찰을 받아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했는데요. 그 낙찰 금액이 얼마였냐면 246억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밥 한 끼 먹는데 246억을 흔쾌히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만나려고 하죠? 왜 이 사람 만나려고 해요?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이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떻죠? 가차없어요. 듣기 싫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면 위아래로 훑어보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경멸의 눈빛이 없습니다. 가차없어요. 이를 갑니다. 왜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54절부터 56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사람들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바라봄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도 완전히 달라요.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만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하는 건 우리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스데반을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9절 6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누가 떠올라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스데반은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분의 삶과 죽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물면 머물수록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표, 가장 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 닮기 원함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고 아무리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본받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지나고 있습니다. 설이 되면 저는 제가 이 군산에 와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명절에 새로운 얼굴들을 좀 더 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이나 분당에서 사역할 때는 늘 예배당이 절반 이상이 헝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군산에 내려오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교통 체증을 뚫고 군산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뵈려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뵈려고 군산에 오셨어요. 만남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모두 다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 감사하고 기쁜 시간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마음에 맞지 않아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 얼굴을 보면 막상 내가 하고 싶었던 속 이야기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그게 막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애증의 관계,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사랑하면서도 싫어하는 그 복잡한 관계가 있을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내 자녀가 용서가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기름 부어질 때에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들, 저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